거룩한 성일입니다. 성일의 복이, 성일의 평안이, 성일의 회복의 은총이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다 사도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첫 번째 분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별에 대하여,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하는 사람이냐면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세상을 잘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믿는 자들이 감정적으로 알딸딸한 어떤 그런 기분 좋은 상태만의 목적이 아니라,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의 영이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다가 아니라 그 영으로 세상을 잘 분별하기 위함이지요.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 또 세상을 잘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분별할 때 한 가지 더 툴을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역사의 거울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제 역사는 보편적으로 반복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 반복되어지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사람이 그 본성, 또 영적으로 하는 것들은 거의 비슷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그런 이제 실수와 잘못된 길을 행하는데, 그리고 그 뒤에는 근원적인 악, 원죄에 대하여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마귀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길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거울을 유다 사도가 알려주므로 이제 시대마다 우리가 잘 깨어 있어서 잘 분별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믿음 생활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것 같습니다. 아무나 교회 들어오고 아무나 믿고 언제든지 웰컴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 믿는 게 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하늘나라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 천국 가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옆으로 샌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간에 중간에 미혹하게 해서, 그래서 중간에 주님을 떠나고 시험 들어서 이제 그 불신앙의 길로 가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잠시 동안에 반짝하는 것은 잘할 수가 있지만, 이제 긴 호흡을 가다듬고 롱런하고 끝까지 일관적으로 믿음 생활을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 소와 같이 꾸준하게 변치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그렇게 순박하게 열심으로 믿는 게 이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역사의 거울을 통해 주신 우리가 이 거울을 잘 비춰보셔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 보셨죠? 아마 안 보시고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일어나셔서 이제 좀 다듬고 거울 보고 좀 만지시고 아마 그렇게 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들이 다 해같이 빛나죠. 다 이쁘시고 다 정갈한 모습들이 다 보기가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신 거울, 이 성령의 거울, 말씀의 거울,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끝까지 믿음 생활을 여러분 올곧게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에 유다 사도는 이제 역사의 거울 가운데 몇 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미혹당한 천사.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죠?
바로 루시퍼를 이야기하죠. 천사도 미혹당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 천사도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가 되고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의 영이 된 거죠. 마귀의 영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한때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 어릴 때 다 천사 같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그 아이가 연쇄살인마가 되기도 하고요, 강간범이 되기도 하고 독재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 참 천사도 타락할 수가 있고 미혹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야 늘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믿음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미혹당한 도시입니다. 어느 도시를 이야기하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죠. 미혹당한 도시. 한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한 길로 쾌락을 위해서 지 멋대로 살았던 도시. 우리가 동성연애자를 소도마이트라고 이야기하죠. 역사적으로 최초의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온 도시 전체가 퀴어 축제했던 나라. 그거를 그냥 양심의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동성을 하고 인간의 최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아갔던 대표적인 도시,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고, 하나님이 그것을 한동안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이 저 도시는 도저히 이건 구제할 길이 없고 돌아올 길이 없다라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그 도시를 멸하셨고, 지금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면 그곳은 완전히 소금 구덩이죠.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섬기는 교회가 이제 땅이 꽤 넓어서 이제 그 남은 땅들을 좀 잘 개간해서 교회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오셔서 주일날 또 평일날 오셔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더라도 이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뭐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웬만큼 먹고 사시니까 차라리 뭐 농사 짓는 거나 또 길에 널려 있는 그런 열매를 따먹기보다는 그거는 그냥 관상용으로 놔두고 그냥 좀 몇천 원 주고 돈 1, 2만 원 주고 야채나 과일을 사 먹는 그런 넉넉하고 여유로운 멋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우리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옛날만 하더라도 길거리에 과일 떨어져 있으면 그 얼른 죽고, 길 가다가 동네에 나무 있으면 올라가서 다 따버리고, 하다못해 길 가다가 쑥이라도 쑥 다 캐가고, 그만큼 가난했죠. 그만큼 헝거리 정신이 강했던 시절이라. 제가 목회할 때만 하더라도 아직 헝거리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회 어르신들 오시면 이제 뭐라도 하나 심어서 이제 뭐를 하나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뭐 한국인이 정서니까 그래서 우리가 땅이 한 4,000평 정도 되어서 한쪽 귀퉁이에 텃밭을 만들어 줬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마음껏 거기에서 또 재배도 하시고, 그때 제 꿈은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한쪽에 한 1,000평 정도를 해서 실버타운을 좀 만들어서 교회 어르신들을 거기에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어려운 분들이나, 왜냐하면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오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거기에 좀 모시려고 하는 그런 플랜까지 짜고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오셔서 그래서 그게 이제 야채 심고 따가지고 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어느 군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김치를 담그시고 소금물로 담그고 이제 그 소금물을 버린다고, 버릴 때가 마땅히 그냥 하수구에 버리면 되는데 그냥 그 텃밭에 갖다 버렸네요. 그런데 그 소금물 때문에 그곳에 풀 한 폭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그게 뭐 풀이라도 자라야 뭘 심죠. 소금이 이렇게 무섭구나. 웬만하면 잡초로 나거든요. 근데 그 소금을 뿌린 한 요 정도 그 스팟은요, 풀 한 폭이 안 자라요. 그걸 볼 때마다 소돔과 고모라가 요렇게 망했구나. 지금도 풀 한 폭이 안 자랍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다시 한번 그걸 통해서 절감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한때 번영했던 나라, 잘 살고 풍요롭고
그런데 잘 살고 풍요로운 게 인간의 쾌락만을 위해서 목적이 되었던 그 도시,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일을 보지 못하도록 불모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죠. 오늘 11절입니다. 이제 또 다른 역사의 거울 가인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이제 세 종류의 길을 역사의 거울로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가인의 길 나옵니다.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 세 번째는 고라의 배역의 길. 11절 한 절에만 하더라도 역사의 거울 세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자, 우선 여기에 대해서 앞에 보시면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무엇들이여 이 사람들이여. 그러니까 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 시대마다 가인의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인을 알든 모르든 간에 가인을 모르는 사람도 마귀의 영이 미혹되어서 가인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매 시대마다 있고요. 또 발람의 어그러짐, 발람을 알든 모르든 간에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매 시대마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라의 폐역, 고라를 알든 모르든, 알면 좋고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고라를 잘 연구하면 매 시대마다 고라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다시 소환해서 역사의 거울을 통해 이 사람들은 왜 망했는지, 왜 미혹당했는지 그런 부분을 알려주므로 이것이 우리들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들은 그러지 말자,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라고 유다 사도가 우리들에게 영적 레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화이신지 사람들이 누구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자, 가인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어떤 길을 걸어갔길래 그는 결국은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까? 첫 번째는 가인의 길은 제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이 가인에 대해서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에 변하니.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가인의 제사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의 제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몸만 앉아 있고 마음은 영 딴 데 가 있거나 마음은 불신앙으로 있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가인의 예배의 제사에 문제가 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또 제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것은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다. 근데 가인의 예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몸만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시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가인의 길은 살인의 길이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들은 한때 서로 형제였습니다. 근데 형제도요, 영이 다르면 이게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습니다. 이게 참 묘한 게요, 피를 나누는 형제도 영이 다르면요, 야곱과 에스를 보세요. 서로 원수가 되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서로 형제인데 영이 다르니까 이게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우리가 잘 사랑하고 형제를 잘 섬겨야 돼요. 육신 형제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러나 같은 육신 형제라도 영이 다르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이 다르면요, 형제들 중에 불신자가 있으면
육신적으로 형제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우리 집이 7남매였고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과도기를 다 겪었던 가정이어서, 그래서 같은 형제지만 그렇게 형제를 많이 강조했지만 근데 영이 다르니까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제 가령 예를 들어 제사 때입니다. 제사 때 절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절을 못했거든요. 형님들은 절을 쭉 하는데, 그리고 누님들은 이렇게, 여자들은 원래 절을 못하니까 지켜보고, 근데 저는 이제 절을 안 하고 있으니까 밥 먹을 때 누님들이 한마디 툭툭 던져요.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조상도 내 부모도 없냐? 그 말 한마디가 비수가 막 꽂히는 거예요. 다른 때는 다 좋으세요. 뭐 조금 더 먹어라 그러고. 그런데 영은 다르니까 신앙적인 부분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에요. 말 한마디 실수하고 잘못하면 너 교회 다닌다며, 이런 말 한마디가 때로는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참 비판적이다 생각하면서도 또 그걸 또 좋게 해석하면 조심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는 거를 다 감내해내고 조심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잘 섬기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 전도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감사한 거예요. 어쨌든 시간 지나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어쨌든 여러분, 육신의 형제들을 잘 존중하고 형제 우애하시고, 뭐 명절 때나 만나면 잘 섬기고, 또 내가 좀 넉넉하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섬기시다가 그러나 영이 다른 것은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근간에 참 예상치 못한 또 역사적인 한 해프닝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보면 형제 국가잖아요. 근데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정말 몇 년 전에 잔혹하게 침공해서 그걸 지켜보는 모든 이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또 선교도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큰 덩치 큰 나라가, 특히 푸틴이라고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 작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짓밟고 삼키려고 하고, 탱크를 보내고 살인병기들을 보내서 마을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여나갈 때에 그때 참 우리 함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이번 주죠, 예상치 못한 일이 발병했습니다. 그 러시아가 자국의 군사만 해도 사실 무시무시한데 주변에 용병들을 사가지고, 돈 주면 사람 죽이는 용병들이잖아요. 그런 용병들을 그냥 우크라이나에 투입해서 또 그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한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한 거죠. 그냥 그 조그마한 나라 좀 내버려둬도, 소련이 영토가 제일 크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 영토가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그런데 그 조그마한 거 하나 못 집어삼켜서 그것마저도 집어삼키려고 잔혹무도한 일을 보면서 모두 안타까워 있는데요. 참 역사가 아이러니한 거는,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는, 그 러시아의 돈을 받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던, 공격했던 그 용병들, 그 게릴라 전술들이요, 그 가운데 바그너 그룹이라는 용병들이 오히려 이제는 푸틴에게 자기들이 팽당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러시아 쪽으로 공격하는 그 용병 그 군인들을, 총구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돌려서 지금 러시아로 진군하고 있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련에서는, 러시아는 심각한 지금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그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은 정말 그 살인 병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푸틴이 이를 알았으면 아마 우크라이나 침공하지 않았겠죠. 아마 그 생각에는 가볍게 한 일주일 정도만 살짝 밟고 지나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요게 몇 년이 되어서 이제 이러다가 푸틴이 이제는 정말 반란이 일어나서 그가 망명하거나 죽을지도 모를 그럴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편의 109편에 보면요, 악인이 악인을 심판하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역사에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죠. 악인이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서 지가 무슨 짓 하는지 모르고 악한 짓을 하면,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나중에는 또 다른 악인을 동원해서 또 마귀가 그 악인을 심판해서 죽이는 그런 심판의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푸틴이 하는 짓을 보면서 혹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빨리 이제 자유를 회복하고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인의 길은 회개치 않는 길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죠.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죠. 하나님 뭐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무슨 짓 했는지도 알고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물으신 거는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가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화를 내고 하나님께 따지기를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 속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내게 물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인을 심판하시는데요, 역사를 통해서 이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가인의 길, 이 길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유다 사도는 그러지 말자라고 우리에게 그거를 한번 비추어 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신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 생활을 정말 미혹당하지 않고 한평생 우리를 잘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울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어떤 거울이라고요? 성령의 거울. 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거울. 세 번째는 역사의 거울.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늘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늘 동행하셔서 또 행복하게 기쁘게 또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또 그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하늘의 상급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